어떻게 항상 걸어가는 삶에 대한 명령, 바로 오늘 찬양과 어쩌면 그렇게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라고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5장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 그런 내용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제목이 명령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명령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4가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니까 함께 귀를 기울여서 또 마음을 두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명령은요, 지혜롭게 행하라입니다. 지혜롭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니까 그냥 되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렸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지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지식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를 똑같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학력이 높아지니까 어느 만큼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어떠한 지식 사회라고 어느 만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지요. 왜냐하면 지식은 보편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측면에 또 들어가서 보면 세분화되어지고 각각 전공과 분야들이 달라지는 가운데서 보면 저 사람의 지식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깜깜한 게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얻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처럼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로워라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지혜로움을 추구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지혜롭고 너는 지혜롭지 말아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똑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지혜로워야 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혜란 뭐냐 하면은요, 어떠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조건들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들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세대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움의 풍성함을 좇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잘 살아갈 뿐더러 많은 이들에게까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지혜롭게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는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 요즘에 솔로몬에 대한 말씀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서 이 신정 국가를 통치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워낙 큰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간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자, 그런 모습에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것처럼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그러한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묻지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이것저것 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게 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뭘 빨아먹거나 그 백성들을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싶습니다. 저들을 잘 관리하고 싶습니다. 저들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주는, 재판을 잘하는 그러한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저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남아프리카의 간디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한 글을 읽어보고서 기억에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볼게요. 자, 이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한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국의 이제 그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홀대를 많이 하는 거죠. 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지배하는 측에서는 많이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많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많이 꺾이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 그래요. 그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교수님이 계셔서 교수님 곁에 가서 앉았대요.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교수님이 한마디 뱉는 겁니다. 야, 돼지와 새는 같이 먹는 법이 없단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간디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날아가겠습니다. 다른 자리로 날아가겠습니다 하고 날아갔대요. 그래서 교수가 한 방 먹은 거지요. 내가 돼지가 됐구나. 교수님이 이제 이놈을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 싶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한 거지요. 야, 간디, 지혜가 있고 돈다발이 있는데 너는 뭘 택하겠느냐? 가난한 데서 왔으니까 분명히 돈을 택할 거다 생각을 하고 물어본 거지요.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간디가 하는 말이 예, 저는 돈다발을 택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야, 임마, 학교에 네가 온 것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 거고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혜를 택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간디가 하는 말이 교수님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없는 것을 택했습니다. 교수님이 나는 나 같으면 지혜를 택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교수님은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택하시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돈을 택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지혜롭지 못하지요. 그런 말로 하나 친 거지요. 교수님이 얼마나 약이 올랐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답안지를 보니까 이 답안지가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답안지를 잘 쓴 거예요. 고민을 한 거지요. 다른 친구들 점수를 쫙 줘가는데 간디의 답안지에서 막혔습니다. 교수님이 이걸 점수를 잘 주자니 밉고 이 미운 놈을 점수를 또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말을 써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뭐 이 멍청이라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낙서를 한 거예요. 멍청이라고 낙서해 놓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답안지를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나니까 멍청이라는 거 안 지우고 줘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보니까 간디가 보니까 친구들은 전부 점수가 나왔는데 자기 것은 멍청이라고 써진 거예요. 교수님, 다 친구들에게는 점수를 주셨는데 제게는 교수님께서 사인만 해주셨네요. 네.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누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모면할 수 있는 한 애화들이죠. 이제 나중에 간디를 영국에서 국가에서 정부가 초청을 한 겁니다. 초청을 받아 갔는데 아주 귀한 어떠한 그 만찬석에 초청을 받았대. 만찬석에 초청을 받았는데 영국은 귀빈들이 있거든요. 아주 귀한 귀빈이 귀족이 그 나라 신분사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데 옆에 간디가 있으니까 간디 앞에다가 생선 가시를 슬슬 이렇게 슬쩍슬쩍 또 자기가 먹었던 걸 또 온 겁니다. 그리고서 간디를 부르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식욕이 대단하십니다. 많이 배가 고팠는가 봅니다. 그러는 거죠. 간디가 그 말을 다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폭소가 이제 터졌을 거 아니에요. 하고 그때 간디가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면서 하는 말. 선생님, 당신께서 정말로 배가 고프셨나 보군요. 당신께서 식욕이 너무 좋으신가 봅니다.
아니 생선을 먹은 거 봤는데 당신은 생선 가시를 하나도 안 남기고 그렇게 먹어버렸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간디가 영국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 처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영국에 있는 간디 같은 것, 그런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 교회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 무시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요 소금이요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움의 환경이 어디냐? 두 번째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을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령어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명령인 겁니다. 지혜로워라고 하는 명령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지혜로움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거나 영어를 보신 분들은 쉽게 이 부분들을 또 보실 겁니다. 여기서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런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라라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출하라, 시간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명령을 받고 있다는, 그런 삶에 대한 명령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삶에 대한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70년의 시간이 주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의 시간이 주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시간이 공이 다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그냥 놔둬버리면, 그 시간을 그대로 버려둬 버리면, 그 시간은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에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냐면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우리가 놔둬버리면 그 시간들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시간들 속에서 다 그 시간들이 허비되는 겁니다. 악한 일들에 사용돼 버려요. 악한 열매들을 맺어가 버리는 겁니다. 악함에 속해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누구에게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때가 악한 이 시대 속에서 그냥 놔두면 악한 일들의 시간 속에 쓰이고 거기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 있는 시간들을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로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잃어버린 10년, 죽어져 버린 10년, 그런 말들 있잖아요. 저들이 평가할 때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움 안에서, 이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겠지요. 잃어버린 세월이 우리에게 없겠지요. 오히려 그 안에서 세월을 아끼는 삶 속에서 빛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는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명령인 겁니다.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지 아니지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한 모습 속에서 이게 주의 뜻인가 아닌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별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매일 성경 하신 분들 계십니까? 거기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말이죠, 기름을 사무엘이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분명한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있으니까 블레셋을 물리쳐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딱 바꿔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그 숙부를 만났어요. 숙부를 만나서 숙부가 묻습니다. 야, 어디 갔다 왔냐? 걱정이 많다.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는 거죠. 예, 저 아버지의 그것들을 찾다가 못 찾아서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선지자가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예, 짐승들을 다 찾았다고 그러네요. 하고 입을 딱 다물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너를 지금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사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입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데 그걸 감춰버리는 거예요. 가슴속에 숨겨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이건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교하는 자니까 이거 우리 교회 아닌가? 우리 성도들 혹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깨닫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까지는 은혜였는데 그 다음에는 다 가슴속에다 그냥 다 묻어놓고서 입 딱 다물어 버리고서 말도 안 하지. 아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것을 그냥 노래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지혜로운 것을 붙잡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성취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참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나요? 가지치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더군요. 자르기의 미학 그런 말도 있더군요. 가지치기 먼저 말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먹고 있는 수박이요, 요즘에 나오는 참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을에 먹게 되는 사과요, 여름에 먹는 포도요, 배요, 모든 과일들, 과채소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가지치기를 다 한 것들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서는요, 좋은 상품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해보신 분들 제 말 맞죠? 가지치기를 안 하면은 좋은 상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사과나무에 사과 많이 열렸네 하고 그건 놔둬보세요. 그러면 사과가요, 가지치기 됐을 때는 이렇게 좋은 사과가요, 않고 나면 사과가 이만큼해져 버립니다. 상품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의 적당한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가지를 쳐야 돼요. 그걸 쳐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자르기의 미학, 저 이태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세계적인 그런 조각가들이, 너무 대단한 조각가들이 조각을 해놓은 그런 대리석을 통해서 조각을 해놓은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들의 값을 뭐 어떻게 값이 말할 수 있겠어요? 그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대리석이 어디서 나왔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추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 깊은 산골에서 그 대리석을 채취를 해 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대리석 산에서 말이죠, 돌 조각을 잘라내 가지고 말이에요, 차에다 싣고 와서 말이죠. 사투리써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거요, 그 조각가의 손에서요, 망치로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잘라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쳐나가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그게요,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최고의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잘라낼 때, 깎아낼 때,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잘라내고, 잘못된 행동을 잘라내고, 또 삐뚤어진 것들을 쳐내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령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분이 이런 말이 유명하죠. 바쁠수록 기도를 많이 했다. 바쁠수록 기도를 많이 했대요. 이분의 사역지들을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사역지들 가보면 너무 힘드니까 막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요, 깊은 산속에서요 몇 개월 동안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에 처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가 얻었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수록 기도를 많이 했다. 바쁠수록 기도를 많이 했다. 어려울수록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일이 많을수록 기도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쳐낼 것을 쳐내고 자를 것을 잘라내는 그러한 삶의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지혜로움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르기도 하고 쳐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행함을 위한 명령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내가 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18절 말씀이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앞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명령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구한다. 세월을 구출한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건 쉬운 일 아니다. 이거 보통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들을 강건하면 80이라는데 그 시간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내가 다 구출할 수 있을까? 내게 그 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참 잘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짧게는 1초, 좀 더 1분, 좀 더 1시간, 좀 더 하루,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잘 세워가고 이걸 붙잡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 물질 세계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구출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한 번 받고 마는 단회성이 아니라 계속 성령 받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또 문법적인 의미 속에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성령을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함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을 구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답이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들을 그냥 놔둬 버리면 악한 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움 안에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소중한 열매들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8절까지 보았고요. 자, 제가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명령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들의 가정에 이와 같이 지혜로움으로 악한 세대 속에서 시간을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우리들의 가정에서 말입니다. 19절의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가족 식구들이 화답하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원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찬송도 안 부르고 혼자 어디 갈 때 찬송도 없고, 나 그러면 참 성가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끝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행하라고요? 노래가 있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는 그러한 걸음들, 그러한 생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노래가 있어야죠.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20절 말씀을 통해서 축원을 더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감사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당신도 그렇게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지혜롭게 시간을 구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소중한 삶들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소서를 들여다보면 가정을 보게 해요. 그 다음 22절부터 바로 가정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오늘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행함의 명령들이 함께 적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로 꽃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